모두 정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초청 앞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순종의 눈물
이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외로운 걸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대를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잘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기도드리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를 존중하고 도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우리 친구들 많이 거기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러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온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명절 잘 보내자. 네. 여러분 정말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명절을 잘 보내야 될까요? 전도사님은 이제 이 명절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재밌게 놀고 여러분들이 재밌게 먹고 하겠지만 전도사님은 놀고 먹고가 이제 없어졌어요. 전도사님은 이제 애를 봐야 되고 전도사님은 집안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러 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되면은 이제 저녁 시간이 땡 치면은 이제 도망쳐가지고 빨리 나와서 집으로 쉬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놀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여러분들 만한 때가 있었고 지금 이제 커서 생각하는 거지만 이렇게 놀았던 때가 좋기도 해요. 그리워요. 놀고 싶어요. 전도사님도 막 뛰어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전도사님에게 심심한 위로를 많이 전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여러분들 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많이 먹고 재밌게 놀고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에클레시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이번 여름에 전라도 고흥을 다녀왔어요. 여러분 전라도 고흥이면은 어디냐면은 거의 땅끝이거든요. 그 땅끝에 가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좀 쉬고 싶어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밥을 먹으러 딱 들어갔는데 그 밥을 먹으러 딱 들어간 곳이 마침 교회 집사님 횟집이었던 거예요. 마침 집사님네 식당.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보고 이제 전도사냐고 이제 막 물어보시길래 그렇다. 저 교회 다니고 전 전도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막 서비스를 엄청 왕창 주시는 거예요. 왕창 주셔가지고 고흥에서 많이 드세요 하고 막 이렇게 엄청 맛있게 막 먹었어요. 진짜 다 먹지도 못했어요. 전도사님 평상시에 많이 먹는 편이기는 한데 근데 그걸 다 못 먹을 정도로 막 이렇게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를 이제 카페를 갔는데 이번에는 또 교회 집사님이 또 카페를 또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또 전도사님 먹는 그 카페 음료수를 또 이렇게 내주시면서 맛있게 드시고 사역 열심히 하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그때 되게 큰 감동을 느꼈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많이 대접을 해주지? 내가 뭔데 이렇게 해주시지? 하면서 이렇게 되게 큰 대접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분들은 다 이렇게 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 고흥에는 한 교회가 있는데 녹동 제일교회라는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었는데 녹동에서는 고흥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 분들이 이렇게 이제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섬기고 자기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사역자들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도와주고 싶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이걸 보면서 굉장히 기뻤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고흥까지는 진짜 멀어요. 고흥까지 진짜 멀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였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국을 가잖아요. 외국을 가서도 똑같이 느껴요. 외국을 가서도 똑같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세상 어느 곳을 가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똑같이 느끼는 마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얼마 전에 이제 아프리카를 다녀오셨는데요. 탄자니아 다녀오셨는데 그곳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누리셨어요. 땅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하면은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에크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에크는 밖에서라는 뜻이에요. 밖에서. 그리고 레시아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부름을 받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밖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회는 시민의 교회 건물이 이따만하고 막 그리고 또 휘황찬란한 건물, 저기 중세시대 가면은 막 엄청나게 큰 건물, 교회 성당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의 역할은 바로 뭘까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함께 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같이 함께 세워나갈 수 있을까를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는 교회에서 인정받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사도는 없습니다. 옛날에만 있었어요.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내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심해봐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쌓이빌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사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좋든지 싫든지 간에 교회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크게 되면은 이 집사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또 뭐 장로가 돼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목사가 돼야 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분 다양한 직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크게 되면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일까요?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목사 같은 사람은 성도들을 관리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목사지만 교수의 소양을 가진 사람들을 뜻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문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이 선지자가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각자가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왜 이렇게 많은 역할이 있는 걸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사님, 어떤 사람은 권사님,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어떤 사람은 장로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 답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전하게 공급하다,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어머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이 성도들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또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엄마처럼 뭘 해주는 거예요? 엄마처럼 보듬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 중에서 넘어졌는데 야! 너 왜 넘어졌어? 너 씨! 너가 그렇게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계세요? 안 계시죠? 여러분들이 어디서 다치고 어디서 여러분들이 깨지고 오면은 부모님들은 괜찮니? 어디가 많이 아프니? 너 좀 이거 먹고 힘내서 빨리 더 이제 앞으로 더 잘해보자. 어머님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빠는 또 야박하게 혼낼지 모르지만 엄마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아픈 사람이 오고 그리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와서 마음에 쉼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곳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것을 위해서 다 직분이 있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집사님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집사님들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집사님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집사님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장로님들은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관리하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장로예요.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죠. 자, 그러면은 전도사님의 역할은 뭘까요? 전도사님은 이제 목사 준비생이에요. 목사 후보생이라고 하거든요. 목회자 후보생. 전도사님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 직분자들을 가진 사람들, 지금의 역할은 전도사님은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섬기고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은 도와줘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전도사님은 목사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또 관리하면서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직분들은 모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세워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나왔나요? 안 나왔죠? 네, 13절 말씀 전도사님 읽어드릴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성숙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 것의 목적에는 성숙해지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노래를 좋아하니까 찬양팀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친구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또 찾아가서 상담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모든 것의 전제는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을 보게 되니까 더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요. 바로 뭐냐면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바로 봉사를 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군가를 속이지 못하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여러분들이 가족들 앞에 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봉사의 직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때로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가서 그냥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놀면서, 형제들하고 놀면서 싸울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욕을 할 때도 있고, 많은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해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부름받은 존재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가? 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목적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면 내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내가 어떤 덕을 세울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겠습니까? 똑같이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때 스마트폰 하면서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까? 여러분들 평소와 똑같이 부모님이 밥 차려주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까? 여러분들 평소와 똑같이 형제들하고 싸울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때는 조금이라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세요. 부모님이 밥을 차릴 때 여러분들이 같이 밥상을 차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또 형제들하고 싸울 때 조금이나마 그 친구를 이해해주고 여러분들이 참아보세요. 전도사님도 노력할 거예요. 전도사님도 이번 추석 때는 전도사님도 한 가지 지금 연약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전도사님은 운전할 때 전도사님도 모르게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진짜 깜짝 놀라요. 저 자녀는 왜 저렇게 운전을 하는 거지? 저 자녀는, 저 개의 자녀는 왜 저렇게 하는 거지? 하면서 전도사님도 모르게 욱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이거 줄일 겁니다. 이거 하지 않을 거예요. 전도사님 이번 추석 때 목표예요. 길이 막힌 그 상황 속에서 고속도로 운전을 하면서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전도사님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전도사님은 이거 안 할 거예요. 안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하면은 바로 회개할 거예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번 추석 때 나는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한번 그 유혹을 뿌리쳐보세요. 이겨보세요. 알겠나요? 오늘 선생님들 공부하시면서 이거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시면서 너는 오늘 추석 때, 이번 추석 때 뭐를 할 거니? 뭐를 한번 실천해 볼 거니? 한번 이런 질문들을 하시고 아이들한테 확답 받으세요. 아셨죠? 선생님들 아셨죠? 네, 선생님들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뭘 대답할지 미리 생각해 놓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민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시민의 교회 중등부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교회인가요? 그리고 또 서로 덕을 세우는 교회인가요? 또 서로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기꺼이 봐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몸을 이뤄가는 그런 교회로서의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죄송한데 오늘 이거 결단 찬양 좀 바꿀게요. 그 아이들 아까 불렀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있잖아요. 네, 그걸로 좀 부르고 싶어요. 네, 이게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가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뭘까요? 진짜 불로 뛰어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불같은 상황에서도 주의 자녀의 본질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은 불 가운데로 가세요. 불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세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답게 그렇게 살아가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돕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각자 결단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뤄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덤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부르시니 감사하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힘좀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서로가 우리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추석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친구를 세워서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친구를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 가운데 살려지는 아버지 믿음을 구해오는 사람에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달라진 모습 보여주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건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구원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또 성도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추석 때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답게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공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들은 한 곳 없었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이곳 가운데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고 부름받은 존재답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옵시고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온의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니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기도문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